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감싸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성경 역사의 이스라엘을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이나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왕의 숫자가 비슷한데 통치 기간이 100년 이상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해서 왕위에 오른 사건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왕의 통치 기간이 중간중간 자꾸만 끊어지네요. 중간중간 멈춰지네요. 그래요? 기도하실 때부터. 왜 제 그럴까? 쪽은 괜찮은데요. 네, 괜찮으세요? 아유, 멈춰져요. 어, 잘 들리시나요? 저는 잘 들렸어요, 계속. 어떻게 다른 성사님들 어떻게 잘 네, 잘 들리십니까? 들려요. 잘 네,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저도 네, 잘 감사합니다. 네.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남유다는 정통적으로 왕위 계승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20년에서 50년 이상 통치한 왕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대하게 하심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25살의 젊은 나이에 즉위해서 29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이런 아스루 제국의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루 제국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아스루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아스루 왕의 이름은 산헤립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14년째 아스루의 대대적인 그런 침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침공을 당하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다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스루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굴욕적인 그런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스루 왕은 철수하는 조건으로 은 300달란트와 또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신이 직접 기둥에 입힌 금도금한 것을 다 벗겨서 이 아스루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스루 군대는 철수를 하지 않고 납작의 장군을 통해서 성을 포위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6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8,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다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돌아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너는 입으로만 전쟁하느냐? 내가 말 2,000마리를 주면 너희들에게 말을 탄 군사라도 있기는 하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신에게만 예배한다고 산당과 제단을 다 헐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믿는 신을 앞세워 아스루 왕을 대적해봐라. 너와 너의 백성은 너희들이 눈 대변을 먹고 너희들이 눈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이스라엘의 참모들은 옷을 찢고 통곡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왕궁에 있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왕과 이사야는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 보호하고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네립의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결국 도망갔고 이 일 이후에 사네립 왕은 자신이 모시는 신전에서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물맷돌로 치니까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장대한 골리앗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은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물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남과 북의 39명의 왕을 평가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수르 제국이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또 요시야 왕에게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침공의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고난의 환경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고난을 주시는 그것은 큰 용기와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스르와 바벨론이 없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침입당하는 그런 상황에 밀려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적들과 문제들과 담대하게 싸울 각오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선한 자의 편에서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이 시대의 아수르, 이 시대의 사내립과 랍사게를 대항해서 완전하게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는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외부의 세력의 침입도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인생의 내적인 문제가 닥쳐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히스기야와 같이 낫지 않는 병에 걸려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감당해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예언자인 이사야가 한 말이기 때문에 거의 죽음에 대한 판결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상상만 할 뿐입니다. 이제 나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해도 이 죽음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못났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잘 배웠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졌다고 해서 못 가졌다고 해서 다 오래 살 수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도 분리도 선택의 여지도 없이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참 좋은 죽음 앞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믿음이 특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본능으로 난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그런 강한 생존 욕구가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가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하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 기도는 히스기야 자신이 무엇을 했으니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살려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보인 특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보인 특별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20장 2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쏜 행동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었던 행동입니다. 벽을 바라보는 이 행동은 세상을 등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매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참모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격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소통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이렇게 떠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고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자세로 기도했던 이런 다니엘처럼 또 히스기야도 평소 습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동을 보여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평소 때나 급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심히 통곡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통곡했다고 하는 말은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할 것입니다. 이 통곡의 의미가 자신에게 닥친 슬픔의 표현에 앞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순종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 아스로 위협에서 힘겹게 맞서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유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를 적의 손에서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통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서 성숙하게 이룬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그 KBS에서 방송된 KBS 스페셜의 그 암이라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때 고 이관희 집사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고려대학교 전파공학부를 최우수 4년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37살 그런 한창 때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절망적인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그때 또 그의 어머니가 충격적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연이어 거짓말처럼 아내 집사님에게도 혈액암 4기 진단이 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점점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도 이 집사님은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희망과 웃음 그리고 믿음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감사한 하루를 살기를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은 그래서 그 다음에 2018년 9월 16일 그 40번째 생일날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집사님의 이야기가 교회 오빠라는 책과 함께 영화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흐느끼며 고백하는 그 아내 집사님의 고백이 마치 천둥소리와도 같이 크게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을 줄을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의 눈물이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할 때 그 심정이나 고 이관희 집사가 그 가족이 흐느끼면서 흘리면서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가 궁전 밖으로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하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가 힘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서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씻겨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도 넘치는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의 또 기도하는 삶 위에 통곡하는 삶 위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고달픈 인생 위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즉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연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동역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기도원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유다니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똥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나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복기도원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또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황태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누자같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머리까지 다 세시는 세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죄를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올 수 있는 그런 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기도원을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우리 유다니엘 우리 원장님, 이제 아버지 저 우간다의 선교 아버지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행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너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너 기도의 부흥으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운동, 회복운동, 영적 부흥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정을 잘 마치고 평안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국하시게 하시고 우리 또 기도로 내조하신 우리 사모님 하나님 평강 주시고 또 자녀들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행복기도원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형편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 아버지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또 아버지의 식구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에게 베풀었던 그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갇힌 가운데 있는 우리 동료자분들 하나님 속히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다고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아멘. 하나님 앞에 행복기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사역과 우리 민족과 온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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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